16절부터 25절까지는 유월절 규례가 되겠습니다. 유월절에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지킬지니라 성회로 모일지니라. 유월절에는 반드시 무교절이 따라옵니다. 무교병을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규정으로 주셨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을 기념하는, 늘 출애굽의 은혜를 되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애굽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자유할 뿐만이 아니라 열국을 복되게 해야 될 거룩한 언약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고 또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월절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쓴나물과 함께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기름진 빵, 고기를 다 마다하고 무교병과 딱딱한 맛이 없는 무교병과 그리고 또 쓴나물을 먹어야 되니 참 힘들겠죠. 그러나 그 힘듦을 통해서 자녀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 왜 우리는 무교병을 먹어야 돼? 왜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돼? 왜 누룩을 집에다 두면 안 돼? 그러면 설명을 쭉 하다 보면 아하, 우리가 이런 민족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자자손손대대로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월절 규례를 주셨고 26절부터 31절까지는 77절입니다.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77, 77, 49일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기도 하고요. 77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같으면은 약 한 맥주 감사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이 없어졌습니다만 보리 농사를 안 지으니까, 지금은 쌀 농사밖에 안 지으니까 여름 농사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순절, 유월절 기준으로 꼭 50일이 되는 날 첫 결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또 성회로 모이는 날에 관한 규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만나 매출하기가 아니고 자신들이 들에서 거둔, 밭에서 거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면은 밭에서 거두는 것이나 들에서 만나 매출하기를 주워 먹는 것이나 일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이곳에 조그마하게 밭을 하나 일궈놨는데 이 밭 규모는 우리 가나안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무지무지하게 넘습니다. 우리 구 목사님 집 뒤에 조그마한 밭을 하나 일궈 놓으시던데 한번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한 가족은 도무지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풍성이 나오는 걸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라가 목사님 농촌 목회를 하면서 농사를 지어보니 이거 뭐 영성 훈련이 따로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농사를 통해서 논밭에서 많은 사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는 고백을 하는데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777 다음에 1절부터 29장 1절이죠. 29장 1절부터 6절까지 나팔절입니다. 7월 첫날, 초하룻날 나팔을 분다는 뜻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1세기로 오면 유대인들은 이걸 신년절을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만 여러분 이 유대 달력이 그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첫날로 했다가 해의 시작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나팔절이 해의 시작으로 이렇게 바뀌긴 합니다만은 77절 나팔을 불고 신년이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해를 맞이한다는 이런 뜻으로 나팔을 불도록 하는 절기,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나팔절 바로 다음에 이 일곱째 달 열날에 7월 10일이 되겠죠. 10일에 드리는 속죄일이 치러야 되는 속죄절인데 대속죄일. 네,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심령을 괴롭게 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날은 온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제사 드리는 딱 이날 대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죠. 하루 허락되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아주 뜻깊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또 씻어주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허락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백성들은 하나님과 서로 하나가 되는 1년 365일 가운데 딱 하루 허락됩니다만은 아주 뜻깊은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다시 정결케 하는, 자신의 죄들을 전부 다 토설하는 그런 날로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의 백성들이 늘 거룩하게 유지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절기들을 쭉 지키다 보면 이 백성들이 경건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절기를 늘 당할 때마다 온 가족이 또 개인이 온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추스리게 되는 복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포스터를 하나하나 박아놓은 거죠. 이 외에도 또 절기가 나옵니다만 이정표 하나하나를 세워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도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기점으로 절기들을 정해놓고 지키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 때마다 수많은 짐승이 죽어나가는데 우리는 단 한 번의 온전한 제사로 인하여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십자가 제사로 끝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1년에 공식적으로 이게 지금 추구해야 될 이 외에도 수많은 매일 번제가 있죠. 뭐 성막 중심이 되겠습니다만은 번제로 추구해야 되는 짐승이 이 만 몇천 마리가 된다 그래요. 공식적으로. 개인적인 뭐 속죄를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그 수많은 짐승들의 희생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절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주님의 오심과 이런 절기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추수감사절을 또 만들어 놓고 절기 드리기도 하고 또 교회 행편에 따라 또 개인의 가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절기를 좀 많이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적으로 무슨 절기가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냐? 생일도 절기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초태생을 바치는 마음으로 자녀들의 생일 때도 그냥 생일 축하로 끝내지 않고 이 절기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같이 둘러앉아서 아버지가 중심이 되고 엄마 아빠가 같이 자녀들과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오늘 우리 제사는 예배죠.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고 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태어날 때 자라들 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회상하고 감사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겠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 기념일 그냥 우리끼리 즐기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의 돌아가신 날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런 절기를 좀 많이 만들어서 곳곳에 이정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영원한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 자신들과 우리 자녀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50주년도 절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사고 그리고 온전히 마음을 함께 모으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